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교회 생활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이 훨씬 난데 왜 성도가 기왕이면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느냐.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끝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림돌에서 시작해서 디딤돌로 마치는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회심을 해서 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들도 회심을 했고 서기관들도 회심을 했고 바리새인도 회심을 했고 뭐 이방인, 뭐 헬라, 유대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회심을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생각도 있고,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 어떻게 의견이 맞겠습니까? 말하다 보니 여러분 본의 아니게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맞는 것도 있겠지만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그것 때문에 불쾌해하고 이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건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 부딪힘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좀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로마 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두드러져서 이것 때문에 심각한 충돌을 야기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음식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건 강한 자죠. 모든 것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다. 이제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제사를 드리는 신전의 리더들과 그다음에 유통업자들이 뭐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린 거 어떡할 거예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제사 드린 걸, 원치는 폐기 처분 같은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뒤로 빼내서 그걸 유통업자들의 손을 넘기고 그들은 시장 가서 팔고 이익을 배분하는 이러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상관없잖아. 뭐 이랬던 저랬던 고기니까 사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 중에 하나가 우상과 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고기를 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신전에서 제사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서 나온 고기가 아니냐. 그럼 나는 이거 손대면 안 되지.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뭐 열심히 있으니까 이게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먹지 않고 여러분 채소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다 우리 같은 줄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되신 분들, 연약하다고 그랬으니까 강하다고 표현을 했죠. 신앙이 강한 줄 알았던 저분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시장 가서 고기 사 먹고, 아무 꺼리낌 없이 그 고기를 사다가 자기가 보니까 뭐 고기 사는 겁니다. 장로님이 고기 사고 권사님이 한 건 주세요, 두 건 주세요, 고기 사서. 이게 여러분 부대끼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거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직분자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해가 안 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먹지 않는 분들은 먹는 분들을 향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비난하는 거고, 이제 먹는 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만 먹는 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거 못 먹을 일이 뭐가 있어. 우리는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의 유명한 장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니까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에서 부흥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 좀 오셔서 좀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베드로 목사님은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견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환상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보니까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걸 먹으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놀래서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이 그래왔고 저도 그래왔고 저는 신앙을 지켰는데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절에 베드로가 절대 못 먹습니다 라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때 15절의 두 번째 음성,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정하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는 이제 모든 인간들의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제는 부정한 것은 십자가에 씻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라는 말씀이구나. 베드로 목사가 깨달아서 리더들에게 설교했고 그 설교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거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 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된 것을 속되지 않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부정한 거 없다.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사상이 퍼져 있는 상태니까 연약한 자들은 그거를 이해 못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서 꺼리낌 없이 시장 가서 고기 사 먹고 여기서도 고기를 먹는, 그거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충돌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먹는 여러분 리더들을 비난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교회 생활했다고 저렇게 난리를 쳐 하면서 성경에는 업신 여겼다라는 것은 깔본다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말더니 나는 먹을 거야, 시험 들더니 먹을 거야,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부대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중재하면서 여러분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잘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난하는 사람한테 대놓고 너는 누구냐?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롱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4절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칭찬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있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비난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비난도 하나님께 있는 건데, 비난하는 너는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렇죠? 이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난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데 서로 진리 때문에 네가 더 잘 믿냐 내가 더 잘 믿냐 본질 때문에 싸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본질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울 목사님 볼 때 이건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가깝단 말이에요. 음식 문제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음식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중재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여러분,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이 본질을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비본질이 여러분 본질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나 교회에 저분들이 저렇게 생활하면 나는 교회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이 교회에 안 맞아서 저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똑같으니까 섬겨가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고 맞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똑같은 주님을 향한 설교도 은혜가 나한테는 은혜가 되는데 딴 분한테는 은혜가 안 되고, 또 은혜가 안 되는 분은 다른 분한테는 은혜가 되고, 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설교와 다양한 목사님이 생겼어요.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B라는 교회 가는 건 여러분, 목사로서 절대 권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 저 꼴배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저 사람들 하는 짓 보니까 절대 예수 믿을 촉내려다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이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 뭐냐? 영혼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은 가차없이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너는 연자 맷돌 메고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주님은 영혼을 실족시키는 문제를 여러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문제, 비본질 문제 때문에 싸움박질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상처를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떠나고, 나는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굉장한,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훼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의견차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타격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들어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지, 그리스도께서, 읽어봅니다,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제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의견을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믿음이 있는 나는 싸워도 여러분 견뎌냅니다. 싸워도 이겨냅니다. 멀쩡합니다. 왜? 산전수전 조직의 쓴맛을 톡톡히 봤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넘어가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는 뭔가 부드럽고 교회는 뭔가 사랑이 있고 교회는 뭔가 따뜻하고 그걸 믿고 왔는데 이거 뭐 세상 사람이나 뭐 교인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실망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실족됐을 때,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꺼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음식 때문에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이거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이 영혼을 그렇게 기다리고 조건과 상태를 만들어서 교회에 오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끌어안았는데, 그 여러분 의견 하나 못 이기고 싸움박질해서 이 영혼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여러분 연자 맷돌도 타격이겠지만 대가지벌도 크지만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훼손하는 엄청난 여러분 그렇죠? 불손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이거 한 영혼은 교회는 사업하는 자리입니다.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 영혼을 구제하는 사역, 영혼을 구제하는 선교, 영혼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이런 사역들 이게 다 사역이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식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왜 타격을 주며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질렀으면 그러면 대가지불 해야지. 그게 로마서 14장 10절이에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 부류가 다 나오죠. 여러분 업신여기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잘났다는 사람, 여러분 연약한 사람. 나는 잘났어요. 그래도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영혼에게 타격을 가하고 주님 복음에 타격을 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니? 그렇게 주님은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않은 일인데 정말 하찮은 일인데 엄밀히 말하면 음식은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 문제에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그거 여러분 조금 수용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결국 여러분 심판까지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걸림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식은 걸림돌이니까 이 문제는 어느 교회 가나 다 문제였고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680 원리를 제가 간간히 우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680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의 원리를 680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다 통과한 사람이고 나는 다 꿰뚫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 나는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나는 길거리에 가다 배가 고프면 당당히 식당에 들어가서 그게 뭐 우상제물이 됐든 절밥이 됐든 뭐 무당이 난리를 쳤든 하나님이 무당 위에 있고 하나님이 절간 위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도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는 감사하며 먹으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본인에게는 본인이 말하자면 나는 가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이 내 머리인데 내 중심인데 누가 나를 이겨? 나는 괜찮아. 절밥 괜찮아. 절간 구경하는 것 괜찮아. 괜찮아요. 본인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아. 떳떳하게 가서 밥 먹고 떳떳하게 개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탈장이 있어요. 혼자 살면 괜찮습니다. 혼자 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하신 분들, 나의 그런 행동이 자칫 잘못되면 시험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너 그거 걸림돌 되면 안 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자유하지. 예. 근데 네 자유함이 딴 사람한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안 괜찮으면 여러분 이 안 괜찮은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실족은 누가 책임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너는 자유하지만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너는 자유하지만 이 믿음이 약해서 네가 담배 피는 거 보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여러분 지옥 간다.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갑니다. 이 말에 자유하면 곤란해.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누군가가 아니 집사가 술집에 앉아있는 게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좋지 못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는 자유하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제사 음식 먹는 거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장로님 제사 음식은 먹으세요? 왜 장로님 무당이 그 굿한 거 그거 음식을 왜 손대세요? 아니 왜 믿음의 사람이 왜 술집 가서 앉아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타격이 되고 그 타격을 이기지 못한 자가 이거 신앙생활 뭐가 잘못됐다 나 안 믿어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자를 위해서 네가 양보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네가 손대지 말고 약한 자를 위해서 네가 절제하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원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장의 원리 10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스러운 이름은 여러분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이 그러고 계세요? 왜 목사님이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럽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따졌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영혼이 실족한 문제라면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그 실족한 것이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수용을 하라.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집사들끼리 술집 가서 앉아 있는 게 그게 영광입니까? 당신네끼리는 통하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욕해요. 그렇죠? 목사가 술집 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거 목사님 할렐루야 많이 드세요 할 분들 가서 어떻게 목사님이 술집 가서 앉아 있는가 시험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은 영광이 안 되는 사람이 시험 들면 그 책임이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 때문에 손대지 말고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앉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가슴에 붙잡아야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걸림돌이니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절기 문제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지금 맥주절 감사도 드리는 교회가 있고 안 드리는 교회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옛날에 구약에 했던 모든 절기들을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원들 보면은 구약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옛날에 율법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몸에 익숙한 분들. 여러분 이 익숙한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의 새로운 예배가 출발됐어요. 예수님의 예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해야 되고 여전히 그 날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저의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나를 보면 그분은 딱 이 스타일이 목사고 나는 집사요. 그 정도로 그분은 신실해서 외형은 이분은 여러분 때가 되면 한동안 저가 좀 불편했는데 이분은 무슨 증조 할머니 제사까지 챙기시려고 그러고 장로님이신데 그게 왜냐 습관이에요. 내가 부모한테 효하던 게 습관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 기철아 저한테 동생이니까 기철아 오늘 너는 기분 나빠서 목사인데 기철이가 뭐여라고 하려다가 형이니까 시험 될까 봐 참는 거예요. 오늘 증조할머니 오늘 증조할머니 날이다 그러면 그러세요. 근데 증조할머니까지면 그러면 또 일장 연설이 들어오죠. 이렇건 저렇건 아예 형님 잘 은혜로 드리세요. 그 왠지 습관이에요. 그걸 안 하면 뭔가 여러분 찝찝하고 그거 안 하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제가 설득해서 증조 할머니는 없애버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떻게 하든지 그냥 형님이 들고 나는 이제 부모님의 그 날만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왜냐면은 여러분 습관이 해왔기 때문에 안 하면 찝찝하고 구약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그날 맥주 감사주일 무슨 이걸 안 드리면 힘들기 때문에 어떻든지 이 날은 지켜야 돼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니 예수님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모든 게 완성인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예배 잘 드리고 주님 나를 잘 드리면 되지 뭘 그런 걸 기억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 그 말입니다. 예배는 다 본질이니까 누가 옳으냐 이 문제 어떡할 거냐.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 정보가 뭐냐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유를 막느라고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의 그쵸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들을 말이 하나 있습니다.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서로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서로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은혜 받고 그 사람도 나를 존시하는 분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다음에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예배죠 라고 말하는 당신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어때? 라고 말하는 그분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어떤 거는 본질적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의 비본질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하라.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중요한 게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거기까지.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둘의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은 고기 그 절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땡큐. 땡큐는 방언이 아니요. 여러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이 똑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날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켜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게 통일됐으므로 이제 나는 그 구약의 제도보다는 주님의 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사람도 감사요 저 사람도 감사요. 인간의 입장에서 말이 맞지 않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나누자 해서 파가 생기죠. 장로파, 집내파, 감리파, 순복음파, 무슨 파, 양파, 쪽파, 대파, 마늘종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 신실합니까? 웃기는 거죠. 어떤 목사가 신실합니까?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의견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을 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 무슨 뭐 가서 절간에 목탁 두들기고 연보를 외겠다 그거는 여러분 목숨곡을 막아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진리 안에서 해석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저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내 해석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해석을 넌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다양성 다름이 있단 말이죠. 그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끼리는 의견이 안 맞아. 그러나 통일성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당신은 말씀을 따르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를 따르지만 통일 나는 예수를 믿는 자 나는 예수께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는 안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게 통일성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성은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고 통일성은 관용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다고 서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거 걸림돌로 살지 말고 디딤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먹는 거 아닙니다. 입는 거 아닙니다.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비본질입니다.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정해진 날도 과거였지만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다 통일성 있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의 핵심적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다. 예수님을 평강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강도를 바라봅니다. 평강의 왕으로 창녀를 바라봤어요.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바라봤어요. 평강의 영으로 여러분 눈먼 자를 바라봤고, 평강의 영으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바라봤을 때 평강의 왕의 특징이 뭡니까? 평강은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평강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따져먹고 그들에게 꼬치꼬치 해먹고 아닙니다. 평강은 그들을 감싸는 것.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수용하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끌어안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그 기초는 물론 사랑이겠지만 의로운 자들은 평강이 따라옵니다. 평강은 뭐라고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희락의 영이다라고 말했는데, 희락은 기쁨. 여러분 평강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죠. 그 영이 회복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질적 회복을 이 기쁨을 말합니다. 육신적 즐거움이 아니라 본질적 즐거움은 그 영이 회개하는 것, 그 영이 은혜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통일성과 갖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는 주님과 연합이 되고, 땅에서는 모든 자들을 연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마지막 의무가 뭐냐? 오늘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로써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 없고, 주님 앞에 불편은 표현할 수 있어도 주님을 여러분 주님과 싸우자는 사람 없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뭐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연합을 말했지 않습니까? 나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을 한번 품어볼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이웃을 네가 바라봐 볼래?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영혼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의견을 갖고 그 인간을 바라니까 충돌이 오지만 정말 주님 앞에 저 영혼 뒤에 있는 예수, 내가 너무너무 싫은 저 영혼 뒤에 계시는 예수, 내가 안 봤으면 좋겠는 저 영혼 뒤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님은 그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품어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를 대하듯이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 영혼을 이해하면 안 되겠니? 이게 오늘 주님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사람한테 꺼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21절에도 보면은 노마서죠. 노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 있는데 네 행렬을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힘으로 말로 확 이겨먹고 너 까불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힘으로 말로 이겨먹고 목사한테 대들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여러분 그건 깡패죠.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말합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아니라 그 거리낄 것이 있으면 오히려 거리낄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하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힘으로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건 깡패짓이고, 힘이 있지만 그를 오히려 품어주고 그에게 꺼리낄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의견이, 내 주장이 마저도 여러분 선과 악 문제, 진리 문제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숨 걸어야 돼. 이건 그 문제가 아니죠. 비본질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그 비본질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자 앞에서는 의견을 양보하세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옳아 라는 말보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좀 더 내 주장이 맞지만, 내 의견이 맞지만 약한 자를 좀 품어주고 약한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너의 양보가 진짜 승리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결국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23절의 하반절만 읽으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렇죠? 믿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감정으로 하고 앉아있고, 믿음대로 하다 그랬는데 여전히 내 의견대로, 이게 여러분 성도의 목사인 저도 갈등이기도 해요. 솔직히 다 믿음대로만 안 돼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으면 여기 날개가 달려서 여러분 내 얼굴 보기 힘들었을까? 이미 승천해서. 근데 여전히 인간이다 보니까 목사의 고집도 있고, 목사지만 인간의 고집도 있고, 목사지만 저의 의견도 있어서 양보하고 싶지 않은 면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님을 부끄럽게 또다시 우리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왕이면은 결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자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본질은 아닙니다. 진리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은 분명하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먹고 마시고 이것저것 그거 여러분 그 의견이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100번 옳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는 이 한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그게 디딤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디딤돌로 삽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디딤돌의 모습을 잘 묵상하셔서 주님 앞에 희생적 삶은 십자가의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가슴에 담으시고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분들을 여러분 포용하시고 끌어안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걸림돌이 없겠습니까? 내 의견 때문에 의견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아 참 힘든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의견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걸림돌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안 믿는, 이거는 여러분 주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비본질 문제 하나 내려놓지 못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영혼을 아버지하며 망하게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주님은 그 책임의 결과를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할 수 있으면 힘이 들지만 아버지의 디딤돌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질까요? 하나님 결코 믿음으로 사는 자, 약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지만 십자가 후에 부활, 그 부활 때문에 인류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다 삶에 교훈하게 하시고 접목시키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디딤돌 인생을 살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 빈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의 10의 1조와 저들의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